할렐루야. 제가 광고를 몇 개 좀 빠뜨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SNS 그 선교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애석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에서 사역하는 홍정훈 선교사님이 감전사고로 48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에서 들어온 소식,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딸이 있는데 혜원이라고 1년 전에 댕기열을 앓았습니다. 근데 이 댕기 고열의 쇼크로 아직도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혜원 학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9월 29일인가요? 우리 필리핀의 성환이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짓다가 예배당을 2층으로 이제 증축해서 짓다가 그 예배당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척수를 이제 손상시켜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수술을 하려고 해도 심장이 정지되어져서 수술이 안 되고 설상가상으로 지금은 신장도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감사한 일들은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꼬박꼬박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김정숙 권사님, 우리 한경숙 집사님, 그 외에 여러분들이 계속 헌금을 보내주시고, 우리 최비영, 옥미영 집사님 가정에서도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 헌금으로 우리 김우성 장로님, 또 박상욱 권사님께서 또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사건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그만 배 한 척을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큰 놀이 일었다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배 타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난 1등 항해사들이 베드로요, 안드레요, 요한이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능히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풍랑을 능히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평안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고요한 바다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능숙한 항해술입니까? 배가 좋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술이 좋아야 합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고민은 불확실성과 불안과 불신에 근거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선교사님들 사이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말이 많냐 하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뭐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예전에도 미래는 불확실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미래가 너무 확실해져 보여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가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한국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정말 볼 수 없는 엄청난 타겟이 되어져서 아주 박해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은 의당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선교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선교비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비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이, 그 불확실성이 확실해졌다니까.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현대인의 고민은 불확실성과 불안과 불신이다. 믿지 못해서 괴로운 거지. 배우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뭐 건축도 하고 많은 것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을 상실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고 믿음은 토대와 같은 것인데 그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토대가 흔들리면 고층 건물일수록 더 요란하게 무너지는 법이에요. 아무리 큰 사역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 끝에 의뢰하는 게 있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믿어도 돼? 라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Believe me. 날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믿어달라고 하는 그 말처럼 비참한 말이 없어요. 믿어달라. 근데 믿어줘야 믿어지는 거지. 믿어달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믿어달라 그래도 믿어줘야 믿는 거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믿으면 전적으로 행복합니다. 믿을 수 있을 때에, 믿어줄 때에, 내가 믿고 저가 나를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진실한 믿음과 믿음의 만남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의 극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이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에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외교관이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외교관이니까 파견들을 이렇게 나가서 이 나라에서 한 2년, 저 나라에서 한 2년 또 뭐 이렇게 쭉 다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북한과 한국을 같이 이렇게 그 통상을
이렇게 맺고 있어 갖고 말이죠, 동시에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가서 일할 때는 부득이하게 북한은 나쁘고 우리 남한은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주질 않는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북한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하더래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까지 종이 쪼기 하나에 서로 사인한다고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종이 쪽은 휴지 조각이나 진배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보호와 그 긍휼하심을 믿을 때래야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유출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에 진실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에 이 신앙의 근거에서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둘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읽게 되는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주일 설교도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75살에 그 약속을 받고 지금 10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없는 거죠.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을 했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99살까지 없던 그 아들을 100세 때 받게 되죠. 그게 이삭 아닙니까? 지금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이 지금 큰 사건을 하나 앞에 두고 있는데, 그 큰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금지옥엽과 같은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지금 아내를 구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자부가 되는 거죠. 며느리를 구하는 그 귀한 일에 지금 자기의 노종 엘리에셀을 믿고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보내는 그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노종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며느리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나그네 생활을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 아들의 길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종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사람인 진실한 늙은 종을 믿었습니다.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들의 배필을 택하라 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그 가정은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따가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자기 노종 엘리에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이제 이쪽 가나안 족속에게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가서 처자를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낙타 10피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낙타에다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각양 좋은 것들을 다 실어요. 금은 보화를 다 실어. 그래서 몇 명의 종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거 이 노종이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먹튀해버리면 아브라함은 쫄딱 쪽박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고 맡기는 거야. 믿고 맡긴다고요.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데려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믿고 맡겨요. 가문의 운명을 맡기는 거지. 100세 낳은 금지 오겹 같은 그 아들의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맡기는 거지.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처자 하나를 데려오라는 거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길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진실과 그의 판단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는 그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하냐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자유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내 자유다. 잘 되건 못 되건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길 때는요,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게 되면 네가 잘못했다고 책임 추궁하는 건, 이건 맡기는 게 아니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맡기고 자유하고 안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종 그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 종이지만요, 제가 보니까 정말 행복한 종 같아요. 종이라기보다는 자유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그의 위치, 그의 영광은 자유인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관리했고 가장 귀한 일까지 지금 위임을 받았습니다.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주인으로부터 전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직분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 사도는요, 결국 그 믿어주시는 그 바가 너무 고마워서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 우리 한국의 그 부인네들이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뜻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닌가. 뭐가 유일하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자살이 최고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일에 우리 한국이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1위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왜 한국의 아낙네들이, 왜 한국의 주부들이 행복하냐? 전 세계에서 돈을 아내에게 맡기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돈을 아내에게 맡긴대. 요즘은 회사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온라인이 생긴 이후에 말이죠, 돈 구경을 못한대. 남자들은 그냥 다 온라인으로 그냥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용돈을 다 쓴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나는 못 믿어도 내가 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 저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완전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의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오해받고 불신임받고 의심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신임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다. 신임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중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믿는 것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내 아들도 인도할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길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전부를 믿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늙은 노종이 가진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또 여러분,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 함께 많은 경험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성장하는 거죠. 엘리에셀, 그는 늙은 노종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두고두고 아브라함이 보아왔어요. 일을 맡겨도 봤고 또 그 결과도 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처신한 것을 보고서 이제 이만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그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에게 나눠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이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내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 그걸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야단을 먹었는데 말이죠.
성경에는 거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일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여, 나에게 처음부터 아니 5달란트나 뭐 3달란트 줬으면 나도 생각이 달라서 그것 가지고 가서 뭐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까지도 벌어왔을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한 달란트 줘갖고 내가 이걸 숨겼다가 갖고 오게 하냐고. 나에게 5달란트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맹세합니다. Believe me, 날 믿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나에게 5달란트 줘보라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5달란트 줄 수 있을까요? 주인이 그 사람을 믿어줬을까요? 사실 이 달란트 준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준 것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거야. 그러나 그 받은 능력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더 남기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갖고 1달란트만 남기면 되지.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지.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을 것인데, 괜히 자격도 안 되면서 그만한 그릇도 안 되면서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주잖아요. 뭐 맹세를 해도 안 되고요, 혈서를 쓴다 해도 안 될 겁니다. 긴 기간을 두고 신임이 축적돼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심심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놀다가 소리를 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뭐 집에 있다가 일하다가 막 쇠시랑 뭐 납, 꽃갱이 들고 다 쫓아 나와가지고 가축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늑대는 정작 안 왔어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날도 말이죠, 얘가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들고 뛰어나왔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남대문 시장에 순 진짜 참기름이라고, 참기름집이라고 써있는 그런 집이 있다 그래요. 참기름 가게. 이런 간판이 정말 우리에게 제대로 어필을 할까? 어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 물건을 믿을 수 있으면 적어도 몇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코 하루아침에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PR을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거죠. 상당한 사건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지도 말고요, 믿어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믿음을 심어 나가는 거죠. 믿음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 긴 생애 동안 그렇게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뜻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종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게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손님 대접할 줄 아는 가정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선 손님 대접하는 덕과 지혜가 있는 여자를 선별하는 동시에 말이죠, 신앙이 있는, 신앙으로 사는 여인을 고릅니다.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멋져요. 아브라함이 직접 이르지는 않았어도 그 뜻을 잘 알고, 아브라함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말이죠, 그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고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에 거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맡길 수 없는 사람인데 뭘 달라고 자꾸 구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는데도 상당한 시간의 시련과 쌓아 올린 신임이 필요합니다. 신임 받는 데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하겠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신앙은 단순히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영광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감한 노력과 장렬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아래서도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